추수감사 주일이자 영지교회 창립 27주년 기념 주일이자 이 성전에 입당한 지 12년 만에 하나님 앞에 성전을 온전히 헌당하는 헌당 예배이자 한 명의 안수집사와 22명의 권사님들의 임직을 행하는 임직 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여러분, 이번 행사는 영지교회 창립 이래로 가장 큰 행사가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단순하게 이번 행사가 건물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사이거나 어느 한두 사람만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행사이거나 의례와 의식으로만 끝나는 행사가 아니라 영지교회 온 교우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가장 큰 행사를 통하여서 영지교회 더 나은 성장과 부흥을 위한 계기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여러분 올해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민하다가 성경에서 헌당 예배, 성전에서 교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일까를 이 본문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료한 후 성전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전 낙성식 헌당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요, 입당 예배가 있고 헌당 예배가 있거든요. 입당 예배와 헌당 예배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입당은요, 교회 건축을 완료하고 그 건물에 들어가기 전에 올려드리는 예배. 여러분, 헌당 예배는 뭘까요? 건물이 완성되기는 했지만 그 건물에 아직 부채가 있어서 교회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하니까 그 교회에 있는 부채를 다 갚고 나서 교회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와 예식이 헌당 예배이자 예식입니다. 여러분, 입당과 헌당을 같이 하면 가장 좋은데 교회 형편과 사정상 입당과 헌당을 함께하는 교회는 별로 없고, 저희 교회처럼 입당한 지 12년 만에 여러분 드디어 저희 교회가 헌당 예배를 하게 되었는데, 이게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께 온전히 이제는 아무 걸림없이 꺼리낌 없이 하나님께 이 교회를 올려드리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건축하고 나서 이 헌당할 때까지 얼마를 갚았냐면 14억이에요. 14억 5천. 이 건축하고 나서 입당할 때에 빚이 얼마가 있었냐면 14억 5천인가가 있었어요. 뭐 그 이전에 건축할 때까지 비용을 산출하면 더 많지만 입당할 때 있었던 빚이 아마 14억 5천일 거예요. 근데 이 14억 5천이라는 빚을 이제 12년 만에 다 갚아서 이제는 아무 부채도 없이 이 건물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 건물의 빚을 다 갚았으면 이 건물의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저예요, 저? 정도환 목사가 이 건물의 주인, 부동산 등기, 나도 드디어 재산을 갖는 건가? 아니면 정도환 목사가 아니면 우리 장로님들 이름으로? 여러분, 보통 일반적인 교회들은 목사나 장로의 이름으로 교회의 동산과 부동산과 재산을 등기를 해놔요. 근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 교회 같은 경우는 총회 유지재단, 재단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헌당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저에게 유익이 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가는 유익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누구만 영광 받으신다고? 하나님께만.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 교회 건물에 관련된 모든 재산들은 총회 유지재단에 들어가 있고, 또 이제 상시 운용해야지 되는 재산들은 어디에 있냐면 교회가 법인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를 비영리 법인을 가지고 있어서 이 법인에 등록을 해가지고 목사나 장로나 교회의 그 어떤 사람들도 교회의 재산이나 소유에 대하여 욕심을 가지거나 땀만 먹지 않도록, 문제 생기지 않도록 정리를 해놓은 교회가 우리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 봉헌 예배를 드리고 헌당 예배를 드리면 목사님만 좋겠네. 제가 좋을 게 뭐가 있어? 우리 장로님들이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오직 누구만 좋으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만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입당한 지 12년 만에 드디어 영지교회를 헌당하고 새롭게 교회를 책임지고 나가실 23명의 임직자를 세우는 것이 저는 얼마나 복되고 기쁘고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올바른 성경적인 헌당을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뭔지 아세요? 바른 성전 봉헌과 헌당을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 7장 1절을 보세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전 헌당을 하고서 성전 헌당한 것이 너무나 기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마치니까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불이 하늘에서 바른 성전 봉헌, 성경적인 성전 봉헌을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올려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 제목을 흠양하시고 7절 하반절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더라. 불이 임하고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더라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더 살펴볼까요? 우리가 성경적인 헌당을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뭐냐? 본문 1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여러분, 헌당이라는 것은요, 성전만을 헌당하는 게 아니에요. 참다운 헌당은 제가 설교의 초에 얘기한 것처럼 이 건물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국으로 삼으신 것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심령천국, 가정천국, 교회천국. 그러면 교회도 성전이고 천국이고, 가정도 천국이고 성전이고, 내 심령과 영혼도 천국이고 성전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헌당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냥 물질을 들여서 교회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과 마음과 정성과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들어드리는, 나의 이익과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내 영혼과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조금 더 욕심을 내시면 내 가정까지, 내 인생까지, 내 교회까지 온전히 하나님께서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심령, 그런 신앙, 그런 믿음, 그게 헌당이에요. 건물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과 영혼과 심령과 인생과 가정,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이게 참다운 헌당의 의미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헌당했을 때에 드디어 하늘에서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영혼과 인생, 가정, 교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떤 축복이 있느냐? 오늘 본문 11절,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11절과 12절에 보면 심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심중에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솔로몬이 심중에 생각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에 보세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안 들어? 아이고 참.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사람, 거절하시는 사람, 여러분 응답하지 않는 사람, 침묵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고 엉켜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차치하고 많이 기도해야지 듣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그제서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근데 여러분,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올해 40일을 하거나 100일을 하거나 1000번제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바로바로 들어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솔로몬이 받은 축복은 뭐예요? 심중에 생각한 것을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시는 축복. 솔로몬이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심중에 생각만 한 거야. 마음에 그냥 떠올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도 응답받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이 기도해야지 응답받는 사람이 있고 기도해야 응답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야곱과 이스라엘 위에 여술은 성막과 성소의 지성소,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나무의 인생에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 천국의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예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알고 듣고 역사하셔서 형통케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내 기도를 이미 들었다. 네가 심중에 생각만 했는데, 머리로 떠올리기만 했는데, 야 됐어 우리 사이에 무슨 말이 필요하냐? 야 괜찮아, 야 말만 해. 아니야, 말도 필요 없어. 넌 말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여러분, 심중에 생각하는 것을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듣고 알아서 해결해 주시고 형통케 해 주시는 복이 누구에게 있어요? 헌당한 자. 헌당이 뭐예요? 건물을 물질로만 하나님께 드리는 자? 아니요. 마음과 정성과 인생과 가정과 온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린 자. 그 자, 여주른 신앙, 생명수 강가의 신앙, 지성소에 들어간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이 축복이에요.
바라는 것은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 건물만 올려드리는 헌당식 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만 기쁜 헌당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참다운 헌당의 뜻을 알아서 헌당 예배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올려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눈에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영지교회 꽉 차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있냐면요, 16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영지교회와 영지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영원히 함께하는 교회와 영혼과 가정. 그래서 여러분, 심중에 생각하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역사가 있는 인생.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보세요. 14절,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상하고 찢긴 것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18절,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케 하신다. 왕위를 견고케 하신다는 것이 뭐예요? 내 건강을 견고케 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을 견고케 하시는 거예요. 내 가정을 견고케 하시는 거예요. 내 생업과 사업을 견고케 하시는 거예요. 내 교회를 견고케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견고케 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악의 세력, 어둠의 권세도 흔들지 못하는 견고한 이중성벽의 은혜와 노성벽의 축복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고요? 여러분, 건물만 하나님께 헌당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과 가정과 영혼과 관계된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린 자에게 주실 것이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 축복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오늘 본문 18절 보세요. 너만 견고할 것이 아니라, 너와 내 가정만 견고할 것이 아니라 18절,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린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받은 축복을 누가 받는다고요? 내 자녀가 받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누가 만나요? 내 아들이 만나는 거예요. 내 아들이 만난 은혜와 축복을 누가 받아요? 내 자손이, 손주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 당대에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솔로몬도 경험하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뭐예요? 여러분, 동일한 하나님을 만나고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계승하는 신앙이 이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건물만 하나님께 올려드린 사람이 아니라 참다운 헌당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헌당을 준비하는 이때에 참다운 헌당, 실제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까를 말씀을 찾아서 좀 살펴봤어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에 헌당을 할 때 해야지 되는 것은 무엇이냐? 준비, 계승, 완수하는 신앙이 되셔야지 돼요. 여러분, 성전 건축은 누구의 꿈이었어요? 여러분, 성전 건축은 다윗의 꿈이었어요. 근데 그 성전 건축을 완공한 것은 누가 했어요? 입당은 누가 했어요? 영지교회 입당은 우 목사님이 하셨죠? 헌당은 누가 해요? 정도원 목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생활하든 어느 생활이든 제일 바보 같은 사람들이 뭔지 아세요? 앞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앞사람의 수고와 노력을 감사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계승하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고 제일 교만한 사람이에요. 제일 힘들게 살아가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1대 목사의 신앙을 2대 목사가 계승하지 않고, 앞선 교역자를 인정하지 않고 뒤에 오는 교역자가 모든 걸 다 갈아엎고, 남신도회, 여신도회, 앞에 있는 신도회장이 뭘 했으면 그 정신과 계승을, 그 앞에서 했던 것들을 계승하여 내가 거기서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꼴보기 싫다고, 나랑 안 맞는다고, 나랑 틀리다고 앞선 총 여신도회장을 무시하고 앞선 총 남신도회장을 무시하고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참 바보 같은 사람이고 참 못된 사람이고 참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고 성장이 없고 성숙이 없고 변화가 없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앞사람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을 인정해야죠. 뭐 해야 돼요? 인정할 뿐만 아니라 감사해야죠. 더 나아가서 뭘 해야 돼요? 계승해야죠. 여러분, 성전 건축은 누구의 꿈이었어요? 다윗의 꿈이었다고요.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돼서 제일 먼저, 만약에 내가 왕이 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어지러운 정세 속에서
왕이 되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솔로몬이 겨우 왕이 된 거잖아요. 겨우 왕이 된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정적들이 너무나 많아. 그럼 왕위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내 정적들을 제일 먼저 잘라내야 돼요. 그리고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살 왕궁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오늘 솔로몬은 어떻게 됐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제일 먼저 한 것이 내 왕궁을 세우거나 정적을 제거하거나 자기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했다고요? 하나님의 집을 먼저 세워드렸다고요. 근데 이게 누구의 꿈이에요? 내 꿈이 아니라고요. 내 아버지 다윗의 꿈이었다고요. 근데 솔로몬은 인정하는 신앙, 감사하는 신앙, 계승하는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사람의 꿈일지라도, 앞사람의 계획일지라도, 앞사람의 생각일지라도 넌 나랑 틀려, 나랑 달라, 난 안 해,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야, 독불장군같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인정하시고 감사하시고 여러분 계승하는 신앙, 그래야지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다운 헌당은 뭐냐? 준비하고 여러분 계승하고 완수하는 신앙. 앞사람의 꿈이라도 내 당대에 내가 완수해야지. 입당은 우 목사님이 하셨어도 내 대에 헌당해야지. 앞선 여신도 회장이 그 계획을 했어도 내 대에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완수해야지. 내가 이루어내야지. 이게 여러분 참다운 헌당의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감사함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어려운 일이 없었을까요? 다윗이 모든 걸 다 준비해 줬으니까 솔로몬은 그냥 누워서 떡 먹기식으로 성전 건축을 아주 쉽게 끝냈을까요? 아니요, 안 그랬을걸요. 참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을 거예요. 동일하게 영지교회가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아니 건축하기 전에, 건축하는 중에, 건축하건 후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2003년도에 이 성전을 건축하자, 2003년도, 2004년도에 이 성전을 건축하자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성전을 건축하는 반대들이 많았어요. 어느 정도로 많았냐면 투서가 들어오고 연명부가 들어오고, 그러면 거기에 왜 성전 건축을 하지 말아야지 되는 이유들이 올라왔어요. 재정부를 통하여 당회의 목사님에게 올라왔어요. 왜 성전, 참 합리적인 말들이었어요. 뭐 철강값이 비싸고 앞으로 무슨가 있고 환율이 안 좋고 뭐 이자 비율이 높고 맞는 말들이었어요. 건축 전에 근데 그 말을 따라갔으면 성전 건축이 안 됐겠죠. 여러분, 어찌 됐건 성전 건축하기 전에 그런 말들이 있었지만 그걸 어떻게든 이겼어요. 성전을 딱 건축할 때는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돈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이 성전 건축할 때 교회 통장에 얼마 있었어요? 목사님 1억 5천 있었죠? 1억 5천. 2억? 딱 2억 있었어요. 이 건물 짓는데 얼마 들었어요, 장로님? 16억 들었죠. 2억으로 이 큰 행사를, 여러분, 원래 이 건물을 짓는데 얼마 드냐면 25억에서 35억 들어요. 근데 왜 16억으로 지었는지 아세요? 우리 김태근 장로님이랑 유명실 집사님이 선수 직영으로 발품을 팔면서 달려들어서 했기 때문에 40에서 50% 이상을 줄인 거예요. 여러분, 김태근 장로님을 제가 자주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 만약에 다른 건설업체에다 줬으면 35억을 줘도 이 건물 못 쳤다고요. 근데 그 35억, 25억에서 35억 되는 건물을 16억에 지었어요. 돈이 없었어. 2억 가지고 이걸 시작했어. 근데 그 돈 없는 중에서도 건축을 시작할 때 그냥 순조롭게 모든 게 다 됐으면 좋겠는데, 요 옆에 어떤 이상한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딴지 회방, 와, 소송, 민원, 온갖 방해와 방해를. 건축할 때 민원을, 소리가 크면 소리가 크다고 민원을 넣고, 매일 민원을 넣고, 맨날 시에서 사람이 오고, 수요 예배는 그 사람이 달려 들어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소리를 지르고, 하다못해 우리 장로님께서 큰 길가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고. 여러분, 건축하는 중에도 아주 어려운 일들 많았어요. 건축하다가 뭐 사람이나 외부적인 문제만 있습니까? 저 앞에서 물이 터졌잖아요. 건축을 할 때 물이 안 나와야 건축을 잘 하는데 물이 터져가지고 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여러분, 건축 전에 문제 있었고 건축 중에 있었고 건축 후 입당 후에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딱 부임했더니 빚이 얼마가 있냐면 11억 5천이 있대요, 교회에. 근데 그 당시에 11억 5천의 이자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750만 원이었어요. 한 달 이자를 750만 원을 제가 냈어요. 근데 750만 원만 내는 게 아시나 전기료 난방비를 얼마 냈는지 아세요? 겨울에 적게 내면 150만 원, 많이 나면 200만 원. 전기료도 난방비도 마찬가지고. 한 달에 교회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돈만 얼마예요? 1000에서 12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자, 그 이율 비쌀 때
여러분 건축 전에도 문제가 있었고 건축 중에도 문제가 있었고 건축 후에도 문제가 있었다. 여러분 저는 그 한 달에 천몇백만 원을 이자로 내고 꽁돈으로 이자를 내고 11억 5천이라는 빚을 갚기 위해서 제 머리가 얼마나 쉬고 잠을 못 잤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분 거야. 그래서 분 거지 뭐 내가 딸내 많이 먹어서 분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솔로몬도 동일하게 건축하는 중에 어려운 일들 많았다고요. 근데 건축했을 때 내가 그때 어렵고 힘들고 지금 헌당하고 나니까 그때 있었던 모든 일들이 다 추억이고 감사야. 내가 그때 왜 걱정했지? 왜 근심했지? 돌아보면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 그때 내가 왜 밤잠을 못 잤지? 그냥 기도만 하면 봐봐. 지금 뒤돌아보면 그냥 기도만 했으면 하나님이 다 하셨을 텐데. 왜 그때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고개 쓰고 청심만 먹고 왜 그랬을까? 지나고 나니까 모든 어려움들이 다 추억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하나님께 옛날에 내가 있었던 어려운 일들 얘기하지 않아요. 뭐만 한다고요? 역대하 6장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았을 거예요. 부정적이고 나쁜 일들 많았을 거예요. 근데 성전을 헌당하는 그 순간에 뭐만 하라고요? 감사만 하라.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그게 여러분 참다운 성전 헌당의 두 번째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 참다운 성전 헌당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뭐래요? 돌을 깐 땅에 엎드려 누구에게 경배해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미혹의 영이 장난치고 실수하는 게,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기적과 이사와 계시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계시를 들었다고요. 계시를 보았다고요. 능력을, 비밀을 알았다고요. 근데 그 계시를 누가 전해줬어요? 천사가 전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나에게 계시와 능력을 전해준 그 천사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려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베드로의 복음 전하는 걸 다 듣고 너무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구원이 되니까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사도 요한이 천사 앞에 무릎을 꿇고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이 베드로와 여러분 천사가 뭐라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누구에게 경배하라고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예요. 헌당은. 우리 김태근 장로님 수고하고 고생하시고 힘든 거 알지? 여러분 중에서 힘들고 어려운데 빚내가면서 여러분 건축 헌금한 거 알죠? 다 알죠. 감사하지요. 힘들고 어려우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거 알지요. 근데 헌당할 때는 누구만 영광?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 이게 참다운 헌당의 의미예요. 여러분, 네 번째, 헌당 때는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저희가 전교인 성전미화 했잖아요. 무슨 성전미화를 하고, 저 앞에 테라스 만들었거든요. 보셨어요? 이쁘죠? 밤에 와서 이제 저는 제 목양실에서 커피를 들어도 커피를 딱 먹으면 쭈르륵 나와서 저기서 서서 먹어요. 이렇게 딱 바바리를 이렇게 딱 입고서 얼마나 이쁜지. 저거 만드는데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지금까지 들어간 돈만 1200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도 리폼할 거고요. 요번에 헌당 예배하고 임직 예배하는데 제 계산으로 한 4천에서 5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거 임직 예식도 못 하겠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청소하는데 힘들고 어렵고 리모델링하고 페인트 칠하고 이거 너무 힘들어. 근데 헌당은 뭐예요? 가장 귀한 것, 값진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7장에 보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면서 어마어마한 것을 드렸어요. 근데 이 봉헌 때 솔로몬이 얼만큼을 또 드리냐면 5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 도대체 22,000마리의 소를 어떻게 드려요? 양이 몇 마리? 12만 마리.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얼마나 많았든지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지은 놋 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번제단이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봉헌함이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 그래? 목사님,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낭비 아닙니까? 뭐 그런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그 돈 있으면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게 낫지 않아요? 요 얘기를 들으실 때 딱 떠올라야지 되는 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 여러분,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쏟을 때 가룟 유다가 계산적이고 생각할 때 왜 그렇게 낭비하십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그냥 한 방울만 떨어뜨리지, 한 방울만 떨어뜨리지, 그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맞는 말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향해 뭐라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는 계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는 헌당된 인생, 봉헌된 인생, 나시린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내 유익을 구해서는 안 돼요. 내 이익을 구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때 뭘 드리느냐?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가장 귀한 것, 가장 값진 것, 가장 좋은 것,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가장 먼저 드리는 거예요. 쓰고 나서 드리고 계산하고 남는 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귀하고 값진 것, 최고를 드리고는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게 맞아요. 성경적으로는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게 맞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성전 그 영지교회의 헌금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아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헌금의 원칙이 있죠.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자원해서 해라. 누가 하라 그런다고 하지 마세요. 정목사가 헌금하라 그런다고 하지 마세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부흥사가, 아직까지 우리 교인들이 헌금에 대한 훈련이 안 됐어. 부흥사가 와서 헌금하라 그러니까 그냥 하잖아. 여러분, 자원해서 해야 돼. 자원해서. 이거 좀 안도가 되죠. 두 번째가 뭐예요? 성경적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해라. 세 번째가 뭐예요? 형편에 맞게 해라. 여러분, 요 3가지엔 다 아멘을 하고 성경의 원칙을 다 알아. 근데 문제는 4번째는 뭐예요? 조금은 부담되게 힘에 겹게 하라.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 3가지는 너무, 목사님이 형편에 맞게 하랬어. 마음에 안 들리면 걸리는 거 있으면 하지 말라 그랬어. 1번, 2번, 3번은 왜 그렇게 잘하는지. 근데 4번이 뭐예요? 4번이 조금은 부담되게, 조금은 힘겹게. 여러분, 성경에 보서 복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부자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할 때 여러분 조금 부담되게 남을 만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음식이 모자르든 물건이 모자르면 안 돼요. 그 하고 남으면 성경적인 교회구나, 딱 맞았다고 좋아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뭐예요? 쓰고 남아서 음식을 했는데도 남고, 선물을 준비했는데도 남고, 뭐를 했는데도 남아서, 이걸 뭐 해야 돼요?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한테 구제하고 나눌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제발 싸가지 마시고 우린 그냥 딱 먹고만 가고, 남는 것들은 다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데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들을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뭘 해야지 된다고요?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먼저 드려라. 이게 참다운 헌당된 인생, 헌당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5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들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일은 영적인 질서대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번에는 임직 예배가 있죠.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우리 우목사님 맨날 말씀하시는 이름값, 자리값, 나이값 해야 돼요.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신앙이 뭔지 아세요? 절제예요. 할 수 있는데, 하고 싶은데, 내가 하면 그거보다 안 돼. 근데 나는 집사니까 참는 거야. 질서대로 하는 거예요. 안수집사가 권사한테, 권사가 장로한테, 장로가 목사한테. 한국교회 망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목사가 해야 될 일을 장로들이 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이미 그것들이 노예들마다 허락이 됐어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민주적이기는 하겠지, 근데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정의와 공의를 구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건 정의죠. 근데 하나님의 오름을 따라가는 게 뭐예요? 공의예요. 교회는 정의가 다스립니까? 공의가 다스립니까? 공의가 다스리죠. 그러니까 다수결 좋아하지 마시고, 뭐 만인사제가 맞아요. 만인사제가 맞아요. 근데 영적인 하향평준화가 아니라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를 끌어내려서 너나 내나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목사같이 기도하고 성경 알고 헌신하면서 목사와 똑같이 놀아야지. 목사를 끌어내려서 너나 내나, 장로님을 끌어내려서 지가 뭐 몇 년 전에 장로했으면 여러분, 질서대로 하시기를.
이게 참다운 헌당의 의미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가 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본문 10절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가 받았어요? 성전을 헌당했어. 솔로몬 성전을,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야, 이름은. 근데 이 성전을 헌당할 때 은혜를 누가 받았어요? 다윗과 솔로몬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받았더라. 그러면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 성전 헌당하면 정 목사만 기뻐요? 우리 장로님들만 당회만 기뻐요? 아니요. 다윗과 솔로몬과 온 이스라엘이 기뻐하고 함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함께 은혜를 받으니까, 야, 헌당의 의미가 이거구나, 헌당의 축복이 이거구나, 헌당의 기쁨이 이거구나를 깨닫고, 다윗 우리 우 목사님도 기쁘고, 솔로몬 정도한 목사도 기쁘고, 이스라엘 백성 온 성도가 함께 은혜 받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잔치와 같은 날, 이게 여러분 참다운 헌당의 의미예요. 바라는 것은 여러분, 앞으로 한 주 후에 추수감사주일이자 창립 27주년 기념주일이자 성전 헌당 예배이자 23명의 권사 안수집사 임직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임직 안 한다고, 나는 이미 임직했다고 아무 관심 없이, 에이 나는 이미 뭐 다 했는데 뭐, 이게 아니라 임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정신 없겠어요. 야, 내가 너보다 조금 먼저 됐는데 걱정하지 마. 아, 내가 권사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할 수 있어, 나도 했는데 뭐, 내가 도와줄게.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도와줄게. 할 수 있어, 나도 권사 할 때는 힘들었는데 되고 나니까 되더라고.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힘써줄게, 함께 해줄게. 격려하시고 독려하시고. 여러분, 권사가 아직 안 되신 분들은 나도 이제 내후년 후에 30주년 기념 때 또 쓰잖아요. 내가 그 자리에 쓸 것이다. 이거 아멘을 안 하시네. 내가 그 자리에 쓸 것이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임직하는 자와 한두 사람만의 헌당 예식이 아닌 온 교회와 함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참다운 헌당의 기쁨을 누리시는, 그래서 참다운 헌당을 해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영혼과 가정과 교회를 헌당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